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복음, 그 복음이 왜 은혜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을 때 일어났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컨퍼런스 룸에서 각국의 종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독교 신앙만의 독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누군가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들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론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에 이런 것이 독특한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을 잘못 찾았던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석학 중에 하나인 C.S. 루이스가 그 방을 잘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C.S. 루이스가 그건 너무 쉬운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가 아닙니까? 하고 나가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은혜라는 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구나. 여러분, 실제로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던,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던, 극락에 간다고 이야기하던, 열반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던, 다 무언가를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수행해야 된다고는 자기의 행위와 자격, 인간의 노력과 자격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인간이 어떤 자격,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조건들을 인간의 행위와 자격으로 만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만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자격으로 말미암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고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여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르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율법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실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대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여러분, 거룩하고 완전하고 선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10절 말씀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대요. 실제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하였대요. 우리 10절 말씀 중반부터인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이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복이 아닌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이런 하나님의 법을 다 온전하게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것이라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해야 돼요. 토시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율법의 조항이 1000개라면 내가 999개를 지켰는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행해야 돼요. 내가 평생을 지켜오다 하루 한순간 율법을 어겼다고 해도 그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앞에도 본 대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예요. 누가 문제냐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같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율법은 또한 율법을 지킬 마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한 번의 실수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금 더 괜찮은 인간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세워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의롭다고 보시는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요,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세에 마틴 루터는 수사였습니다. 신부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참회의 계단을 올라가는 수행이 있었는데요, 참회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뾰족뾰족한 돌무덤에 무릎이 깨지면서 수백 개의 계단을 오르며 참회를 하고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거라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거라는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2번이나 감당해요. 한 번을 올라갈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씻어졌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자신이 무릎이 깨지도록 최선을 다해 종교의 행위를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데 내 참회로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다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분노와 화가 났다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준다는 말.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로마서를 다시 읽고 연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의는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가 무언가를 행위를 하고 어떤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자들, 그들을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고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를 건져주신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지난주의 결론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대요. 율법 행위에 있을 때는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되었대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14절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 온 이방인에게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저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으로 나오게 하시는데 쓰임받게 하신대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자격이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었죠. 강도라고 쓰여진 표현대로 보면 헬라어 원어도 우리가 쓰는 말과 똑같이 강도는 무언가를 뺏기 위해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만 쓰여졌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인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너도 우리하고 똑같이 죽는데 네가 그렇게 대단하면 너를 구원해봐라. 비웃었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의 변화를 겪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숨을 거둬갈 때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것들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미안하다. 침례도 못 받아서,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분명히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간에게, 살아있는 인간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신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분명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의 구원은 죄인에게 선포된 명확한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그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고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행위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그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래요.
천국 문 앞에 이르렀더니 베드로 사도가 서가지고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는 것들을 체크해서 100점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물었다고 그래요. 저는 매주일 교회 예배 빠지지 않았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2점입니다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리고 헌금 생활은 잘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수입의 11조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꼬박꼬박 귀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2점입니다. 4점 맞으신 거예요. 다른 거는 혹시 없으십니까?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30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빠지지 않고 봉사했다. 그거 너무 대단한 겁니다. 2점 드리겠습니다. 6점 된 거예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100점으로 가려면 너무너무 많았는데. 베드로 사도도 너무너무 당황하는 그를 보고선 다른 거 혹시 찾아볼 거 없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잘 생각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돌아봤더니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던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도와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오랫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제가 3점 드리겠습니다. 몇 점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놓고 지금 계신 거예요? 6에서 3 더하면 9점이죠. 그렇죠?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데 100점 근처에는 못 갈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대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천국 문 앞까지 왔는데 제 힘으로는 제 자격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제 손 좀 붙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쳤대요. 바로 그거라고. 100점이 되셨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 열심,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받는다는 걸 우리는 사실은 잘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실제로 머리로 아는 것 같다가도 삶 속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싫어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맞물려 있어요. 인간들은 여러분 무언가를 기여하고 자기의 자긍심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들을 되게 내색하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저희 아내한테 얘기해요. 나 오늘 설교 잘했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왠지 우리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특별히 누군가 무언가 귀한 거를 줄 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만한 것, 이해할 만한 거면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비싸고 귀한 것을 누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뭐 공짜면 무조건 좋습니까? 막 양잿물도 마시고. 실제로 어떤 산호세에서 한인으로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정부와 이제 관련돼서 일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특허를 내고 개발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거예요. 억만장자가 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돈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산호세 지역에 있는 자기 교회에 특별히 있는 분들 중에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오면 그냥 돈을 빌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빌려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갚지 않아도 된다. 이거 나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잘 되면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되니까 편하게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느낀 게 1000불 단위, 10,000불 단위까지는 사람들이 돈을 받더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1000불 정도 몇천 불을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잘 받더래요. 생각보다 10,000불 단위가 되면 조금 고민을 하시지만 어려우니까 그래도 받더래요. 그런데 때로는 10만 불 심지어 100만 불 단위로 돈을 꺼줄 때도 있었대요. 정말로 기쁨으로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이거 진짜 받고 멋있게 한번 다시 시작해봐라.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갚아도 된다는 말에 못 받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나한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쉬운 거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대요? 저주를 받은 바 되셨대요. 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여러분 저주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ecame a curs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주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가 되신 일이래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이 여러분 값을 주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값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는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고 율법이 선언해 놨어요. 하나님께 진짜 저주받아야 될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 이상 두지도 말래요. 땅도 저주받으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요, 예수님의 죄명이 참남죄라고 하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요, 빌라도 앞에 어떻게든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고 싶었던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건 율법의 말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는 순간, 그래서 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돼요.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섭리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어서 율법을 어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부어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부어지는 것을 잔이라고 비유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욥기 21장 20절에 보면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라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한대요. 그 진노라는 건 우리가 마시는 잔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뭐를 옮겨달라고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잔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던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 그런 질문을 해요. 소크라테스는 의연하게 독잔을 마셨다는데, 많은 순교자들은 의연하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순교당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했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내신 영적인 심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최종적인 저주 심판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육신이 잠드는 것, 그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하지를 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건 성경에서는 잔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많고요. 물론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분리를 표현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는 죽음, 영원한 죽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명이시고 복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인간이 율법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저주와 심판이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아바 엘리 엘리 나아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학자들은 그때 하나님이 최초 진짜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 온 해가 가리워졌대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분리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하셨대요? 죄로 삼으셨대요. 죄가 되게 하셨대요. 예수님 자신이 진짜 죄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온 인류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내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여러분, 죄는 수치와 고통을 가져다 주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온몸이 발기벗기워져 사지가 벌어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는 거. 그 가운데 숨이 막혀오고 목이 말라오며 삶이 메말라가며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며 죽음을 경험하는 그 고통의 자리. 물론 육신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그 자리는 세상의 온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값으로 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을 때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받았던 저주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복과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가의 축복이라고 해요. 전가되어지는 것. The grace of imputation, grace of exchange. 루터는 이것을 거룩한 자리 바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이 죽은 건데. 어떤 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고작 수시간에 걸친 고난인데 그것이 영원히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명은 다 똑같은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인류 전체의 생명의 가치는 질적으로 구분되어지고요, 양적으로도 등치가 성립하지 않는데,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온 인류의 숫자를 다 더하고 예수님은 하나니까 수백만 억, 수십억, 수천억의 생명과 하나라는 양적인 이퀄, 등치를 이렇게 뭐가 더 귀하냐, 뭐가 똑같은 가치냐를 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질적으로도 온 인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이 다 귀한 거 아닙니까? 물론 다 귀하지만 똑같이 귀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마리의 개미와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은 똑같은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십 마리의 개미가 죽은 슬픔과 여러분이 자녀가 죽은 슬픔을 똑같이 여러분 느끼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한 마리의 쥐가 죽은 것과 여러분의 자녀의 죽음이 똑같은 가치를 가져요? 쥐 엄청 잡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쥐 잡으려고 돈 내고 사람도 부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쥐를 왜 불러요? 보기 싫으니까 부르는 게 아니라 쥐가 병균을 옮기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쥐를 잡는 거예요. 물론 쥐도 생명인 건 맞고 함부로 죽이면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쥐보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귀하다. 똑같은 피조물 안에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나 믿음의 고백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해요. 귀중한 보배로운 피.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 피는 실제로 여러분 온 인류하고도 비교 안 될 만큼 귀한 생명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가치예요. 여러분, 진짜 귀한 가치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귀한 것들은 여러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만 태양빛을 에너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태양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값으로 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자격과 행위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저주가 되시고 저주를 당하신 한 가지 이유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대요.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온 인류를 합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값없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주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며 받으시든지
거부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상한 걸 첨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좀 보태고 싶은데요. 여러분, 뭘 한다고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값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갚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백악관에서 열리는 저녁 만찬에 여러분이 초대됐어요. 대통령이 직접 음식을 베풀어 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요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식사가 끝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염치가 있으니까 돈이 꽤 비쌀 것 같은데 좀 보태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불짜리 하나 내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귀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좀 갚아야지. 여러분, 뭘로 어떻게 그것을 갚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거기를 갚아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귀한 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이 구원의 복음을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 감사하며 받고 누리고 찬양해야 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저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달라스 제일침례교회를 목회하셨던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 딱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고 계시는 거예요. 등이 밝아 벗기워지셔서 9개의 가닥으로 된 채찍으로, 그 채찍에는 납과 동물의 뼈가 달려 있어서 예수님이 한 번 맞으실 때마다 살이 찢겨지고 살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꿈에 이 크로스웰 목사님이 군인을 말리기 위해 군인의 팔을 탁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군인이 고개를 돌리면서 크리스웰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크리스웰 목사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웰 목사님은 그날의 장면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의 고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귀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의 고백 있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못으로. 그때 망치 소리가 내 마음을 울리면서 내 마음에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귀중한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위해 흘려주셨네. 그래서 그 피로 내가 죄를 씻음 받았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다 아시니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에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선내 주여 저들의 죄를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누구를 위해 흘리셨나요?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선내.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인류의 모든 생명을 합쳐도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죄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의 값인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을 열어 그 은혜로 선물을 받아내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지만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복음이 가슴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